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관리 찬양대 찬양로다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동인교회 예배는 우리 논현동에 있는 새나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합니다. 일어나긴 쑥스러울 것이고요. 우리가 환영 박수 한번 크게 저쪽 계시거든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모 교회였던 신원 예담교회에서 섬길 때 일입니다. 주일마다 말 그대로 교회 마당만 밟고 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차로 아내와 아이들을 교회 마당에 내려다 줍니다. 그리고 바로 차를 돌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교회 마당을 밟지 않으시고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하루는 예배 후에 가족들과 어디를 가야 되는 일정이 있었는지 바로 안 가시고 교회 마당에 차를 대고 차 안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안내하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예배는 안 하셔도 되니까 1층에 카페가 있었거든요. 교회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하셔도 차에서 끝까지 안 내리시고 그렇게 계셨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비슷한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자기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자녀들은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도 교회에 가면 좋은 것을 배워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모습을 점차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단 모임에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육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부모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자녀들만 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들 합니다.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은요,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고 어린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가는 것, 그것도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아직 자기 생각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부모가 억지로 교회에 다니게 하는 것은 종교 세뇌이고 심지어 아동 학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주장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왜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지, 왜 성도의 수가 줄어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게요, 드라마나 이슬람이나 동성애와 같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와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축소입니다. 복음의 축소고요, 구원의 축소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 구원의 풍성함을 축소하고 제한시켰습니다. 이 축소는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시간이고 둘째는 공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구원이 베푸는 풍성함을 시간적으로 축소시켰고요, 공간적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구원의 시간적인 축소를 보았습니다. 어떤 건지 기억나시죠? 구원은 시간적으로 뭐와 뭐가 있다고요? 즉각성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점진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는 의인이 되는 즉각성만 너무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뤄가야 되는 구원이 사라졌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받은 이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구원의 이 복음의 공간적인 축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구원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문제입니다. 구원은요, 한 사람 개인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1장을 봤는데요, 20절을 읽었잖아요. 먼저 그 앞에 있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죠. 먼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어디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요? 그 설명이 14절에 있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까지 10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피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평이 하나님과 나와 이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한 사람, 개인을 넘어서 온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영역이 개인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청하신 그 질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사람의 범죄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묻자 아담이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죠? 아내인 하와입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죄의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깨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명이었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명에 이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통치자로 세워진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땅은 이제 사람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사람이 힘든 노동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는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 피조 세계와의 관계, 모든 관계를 다 깨버렸습니다. 구원은요, 이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범위가 구원의 범위입니다. 타락의 범위가 포괄적인 것처럼 구원의 범위도 포괄적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을 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왜곡된 이 세상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요,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깨어진 모든 관계, 모든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문제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뭐였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을 쫓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선물,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맺는 열매는요, 강력하고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실학입니다. 화평입니다. 인내입니다. 자비입니다. 양선입니다. 충성입니다. 온유입니다.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어떠한 것들이죠? 우리 사람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성품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성품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성도가 또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할 책임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회복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예수님이 오실 당시 이 세상은 정말 어둠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이었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땠죠?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렇게 과시하게 바꿨습니다. 게다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친 로마파, 반 로마파 이렇게 갈라져 서로 싸우기만 했습니다. 이러니 사회가 안정되지 못했죠. 사마리아 사람 비유 아시잖아요. 강도가 들끓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악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어디에도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잘 생각해 보면 당시 사회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고 과격했습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가시고요, 이방인들을 만나셨잖아요.
거룩하다고 말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아니, 정말 거룩한 날인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 거룩한 구약의 율법을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너무나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회를 흔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진적이고요, 과격한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막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정치에 합류하셔서 그 정치 권력을 잡고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말 실망과 실에 빠진 사람들을 조직해서 사회혁명을 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은요, 12 제자를 모셨습니다.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이 12 제자를 중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고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것은 정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의 민주 시민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그 정당과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과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정치 관여를 아주 열심히 하는 몇몇 교회들이 있지요. 그 열매를 보면 됩니다. 이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좀 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와 음모론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요, 교회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상전과 종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합니까? 종이라는 제도, 노예라는 제도를 그냥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노예 제도가 잘못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당시 노예는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가축이나 가고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가축같이 학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왜 바울은요, 이 악한 제도를 그냥 인정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까? 왜 이 악한 노예의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너희 성도들이 노력해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시대를 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나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요, 노예제도가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일반인의 수보다 노예의 수가 더 많은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러기에 노예가 없으면요, 사회나 가정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그냥 이 노예 제도를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사회가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또 갑자기 해방된 노예들도요, 먹고 살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그 방향은 옳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 이 불공평하고 악한 제도를 바꿔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잘못된 노예 제도가 철폐되도록 해야 됩니다. 영국의 정치가이고 진실한 성도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실제로 이 일을 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평생을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결국은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바울 당신은 당장의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철폐할 수 없습니까?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바꿔서 그 악한 형식을, 제도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노예 제도라는 형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새롭게 해서 이 노예 제도를 예전과는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6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들아. 이 시작이 왜 중요하죠? 종에게 이야기하면서 종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종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종들, 노예들을 직접 부르며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노예들에게 직접 권면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이 노예를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노예도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입니다. 바울은 이 노예들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보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인식의 변화잖아요. 노예 제도하에서 노예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를 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나와 한 몸으로, 나와 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예라는 대외적인 형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를 세상의 방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한 형제로 대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그대로 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상전들에 대한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와의 새로운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세 가지 관계가 나오죠. 첫 번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두 번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서론과 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를 통찰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모든 관계의 기본 원칙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은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복종하는 새로운 관계가 세워졌습니다. 노예 제도라는 악한 형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난한 사회적인 노력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당장이라도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예를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한 제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악한 제도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잖아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다 뒤집어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세상이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다고 비난합니다.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세상과 똑같다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도 비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비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면 세상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그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그만큼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복음은요, 단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가정을 바꾸고요, 공동체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바꾸고 계십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나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동인교회를 통해서 논현동이, 주안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기 나가겠습니다.